12월 마지막 주일 2024년 마지막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화와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손도 꼭 잡아주시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고 깨닫고 드는 순간, 그걸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께 그러고 뉴질랜드를 간 겁니다. 무슨 특별한 무슨 계획이나 막 놀라운 것들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있지 말라고 그래서 뉴질랜드를 갔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질랜드에 가서도 오래 있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 아버님이 2003년 4월 달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퇴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아버님 조용해지시면 이제 짐 싸들고 들어와서 다시 어디든지 저 불러주는 데 가서 부목사 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그 아버님 은퇴할 때까지만 좀 조용히 있으려고 그리고 뉴질랜드를 갔었습니다. 뉴질랜드를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중에 저희 딸이 우리 서하영 전도사가 급성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 복숭아뼈 있는데 급성으로 염증이 생겼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염증이 생겨서 그 수술을 안 하면 다리를 절단할지 모른다. 그래서 거기를 이 복숭아뼈 있는 데를 다 살을 파내고 그 염증을 빼냈는데 3번 수술을 했습니다. 2번째 끝나고 났는데 2번이나 했는데 왜 또 하느냐고 그랬더니 아직 다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가 보여주는데 그 안에 복숭아뼈 뼈가 보이는데 거기 막 이렇게 염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번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 기부스를 하고 이제 집에 있는데 학교를 못 보내는 거죠. 못 오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다쳤으니까 건강해질 때까지 학교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이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목발 짚고 다니다가 이제 뉴질랜드는 다 집들이 다 카페트로 돼 있으니까 이제 기어 다니고 굴러 다니고 막 그러고 이제 있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가 볼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라 그래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오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교회도 제가 맡겠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게 아들이 감기가 이제 폐렴기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원에서 치료받고 딸이 이렇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불러놓고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먼저 그리고 2번째로 저에게 같은 음성을 주셨었습니다. 그때 주신 음성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너는 네 딸이 쩔뚝거리는 것이 그렇게 불쌍하냐? 그렇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죠. 그랬더니 나는 내 몸된 교회가 절뚝거리는 게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 그러니까 내 교회를 위해서 울어라. 저 딸은 네 딸이 아니라 내 딸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는 내 교회를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저에게.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성공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뭔가 잘해야 되고 뭔가 뛰어나야 되고 탁월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저에게는 광야와 같은 뉴질랜드 땅이 저에게는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성장,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 아마도 그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아마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을 함께 만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벌써 20개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지 20개월이 됐는데 이제 새해를 마감하기 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살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모두 불러주셨는데 왜 그렇게 교회를 살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지, 오늘 본문은 여러분 생명의 삶으로 새벽 기도회 때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들 여기에 모여있는 이것도 교회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것은 우리들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엮어진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의 나라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 없이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우렁차게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조는 거는 저 때문은 아닙니다. 한 10분쯤 지나고 졸면 목사가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그런 건데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의 세상은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하는 그 세상을,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들,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두 가지죠. 구원하는 자가 있고 심판받는 자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여러분, 그때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그 새 예루살렘은 그냥 예루살렘이라서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전에는 성막으로 존재했는데 그것이 이제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멸망했다가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무너졌다가 헤롯 왕이 또 지어서 헤롯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첫 번째 모형인 성막은 출애굽기 25장에 세 가지로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내가 거기 거할 거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거다. 만남의 장소입니다. 세 번째,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성전은 여러분,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을 여러분들 계시는 곳이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
그 끝, 거기에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이 제일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24시간입니다. 부한 사람에게, 잘난 사람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강한 자에게 25시간, 26시간, 30시간을 주고 약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연약한 자에게는 여러분 20시간을 줬기 때문에 불평등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24시간의 시간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은 미스테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물,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서 귀하게 쓰는 사람은 여러분 과거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24시간의 선물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겐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24시간을 잘 쓰는 사람에게 미스테리로 남아있던 미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중요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오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이 공평한 오늘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어를 뭘로 쓰느냐입니다. 주어를 뭘로 쓰느냐. 주어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처음부터 해왔던 자기의 전통들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어를 내가라고 하는 것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25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365일 매일 24시간씩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인생이 똑같이 시작했는데 달라진 인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할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성경 읽을 거야. 내가 필사할 거야. 내가 암송할 거야. 내가 해볼 거야. 내가 바꿔볼 거야. 그러면 주어가 나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그 주어를 바꾸면 저는 분명히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올해의 시작과 올해의 끝이 다른 것처럼 내년도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닫으면서 우리가 삭제해야 될 것, 쓰레기처럼 버려야 될 것, 땅에 묻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내년에 우리가 가면서 함께 동행해야 될,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하려고 합니다. 목요일 날 여러분 교회에 강북구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교회 이 준공 검사 새로 지은 거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장애 시설에서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는 뜯었는데 여기도 닫아놨었고요. 3층, 4층 올라가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1층 친교실에서 화장실 가는데도 문이 없어졌죠. 그게 여러분 조금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휠체어가 다니기엔 불편한데 문을 뜯어야만 된다고 해서 문을 다 뜯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건축은 승인이 됐습니다. 아마 그래서 승인이 났고 장애인 시설은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월요일 날 와서 조금 미흡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사진을 찍어주면 허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준공검사가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든 공사는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럼 누구도 일해요? 사단도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하는 건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도 할 일이 없으니까 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단은 그 일을 어떻게든지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시비를 걸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갈라놓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21장에 이 축복된 21장 22장이 성경의 가장 축복된 장인데 슬픈 소식이 8절입니다. 우리 같이 8절을 같이 한번 우리 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없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가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우리가 직접 본 것이 아니니까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려워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한 거죠. 좀 이런 얘기하면 꼰대 같다고 말하지만 왕년에 잘난 척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왕년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거 안 생각해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신학교를 다니는 저도 그랬는데 너무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철이 든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저는 24년에 버려야 될 것들, 묻어야 될 것들, 삭제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어쩌다입니다. 어쩌다 신앙입니다. 어찌하다 보니 집사가 됐고, 어찌하다 보니 권사가 됐고, 어찌하다 보니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어쩌다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복된 게 아닙니다. 어찌하다가 살아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아닙니다. 해결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 통독 언제 할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났잖아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못 읽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읽었잖아요.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 목사님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지적도 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마음? 어쩌다의 신앙?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신앙으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의 음성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거짓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다스리라고 했을 때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거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될 거다. 네가 주인이다. 네 인생 주인은 너다.
그게 뱀이 갖다 준 거잖아요. 근데 뱀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였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우리 교인들한테 듣는 얘기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그 말 듣고 눈치 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쟁이 아닌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어가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거에 그렇게 막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거짓말을 하고, 경제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나는 괜찮고 남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그 거짓말에 속아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는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제일 싸움 잘하고 있는 야전 사령관을 데려다가 집에 보냅니다. 왜? 그래야 아내하고 잠자리를 해야 자기가 임신한 사실이 들통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가, 우리 부하들은 지금 내 전쟁터에서 내 부하들은 싸우고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어떻게 잘 수 있겠냐고 집에를 안 갑니다. 그런데 숨기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보내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요압에게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보냈다가 뒤로 다 빠지고 우리아 죽게 해라. 숨겼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가 죽었다고 저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 삼았다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멋있는 왕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썼던 19절이 시편 51편이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짓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내년을 갈 때 여러분 우리 가면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함 그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 척하는 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얼마나 망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음파에 늘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거짓말들을 좀 땅에다가 묻고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 앞에 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죽었냐? 주님 말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이쁜 거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말도 안 되는 말들 만들어내고 그러고 만들어내가지고 여러분 우리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병들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단독자로 쓰는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우리 성탄 산타 한다고 좀 부족해가지고 우리 여선교회 우리 이정희 권사님한테 돈 좀 달라 그랬습니다. 돈 많잖아요.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는 척하고는 3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3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주스를 샀어요. 근데 남은 게 1,900 얼마가 남았어요. 저희 아내가 여보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그냥 먹어. 제가 그래서 그냥 먹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냥 먹어. 그랬더니 여보 좀 많으면 먹겠는데 이거는 거스름돈도 안 돼. 그래요. 여러분 1,900원을 먹는 사람은
19,000원을 먹고 19만 원을 먹고 190만 원을 먹는 거예요. 교회 돈 정직하게 쓰세요. 교회에서 나오는 돈 대충 써도 된다고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이정희 권사님하고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1924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신 돈이에요. 교회에서 돈을 쓸 때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귀한 거예요. 정직해지세요. 정말 정직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복 주시는 겁니다. 어저께 노장로님하고 저하고 1:1 공부를 하는데 노장로님 요즘 고민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벌써 이제 우리 은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제 후배들에게 감사해요. 목사는 71까지 은퇴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60이 되면 그때부터 살아야 되는데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택 허락해 주셔서 그것에서 살고 70까지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걸로 살고 10년을 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적어도 감사, 많아도 감사. 살다 보면 이제 여러분 느낄 거예요. 우리 재정 보시는 분들 보면 느낄 거예요. 서승직이 얼마나 헌금 많이 하나. 그건 보세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대로,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정직하세요. 이제는 월정한 거 말고 창피하게 하지 말자고요. 죄송합니다. 치사해지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도 정직하게, 감사 예물을 드려도 정직하게, 주일헌금을 드려도 정직하게. 이 정직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정직하지 않은데 이 재물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데 다른 것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겠어요? 저도 지금 오늘 심장이 떨리는 게 또 이 설교하고 나면 오늘 또 얼마나 집에 갈 때 전화가 오고 미사일이 오고 문자가 올까 겁이 나요. 그러나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요, 하나님 나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살리라고 정직하게 예배드리고 정직하게 예물드리고 정직하게 신앙생활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해야 되겠어요. 말도 못하고 눈치 보다가 병들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정직하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파를 사랑한다면, 음파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음파고 여러분의 가정이 음파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음파라고 생각한다면 정직해지세요. 두 번째, 사단이 주는 음성이 있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야, 너 그거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슨 말인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탓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두 번째, 하와 탓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와한테, 야, 너 왜 그거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꼬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혹시 부부가 앉아 계시면 부부에게, 아니면 아니면 그냥 옆에 분에게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 흉 안 볼게. 빨리 해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미련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짓이 뭔지 아세요? 그게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는 거예요. 왜냐? 설명드릴게요. 자, 조춘옥 성도님, 오늘 제 딸들 얘기하면 또 돈 나가나? 딸들하고 촌수는요, 만약에 내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없어져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 이혼하면은 남편하고는 촌수가 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촌이에요. 왜 무촌이냐? 성경이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 욕을 하는 건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내 욕하는 거예요. 내 얼굴에다 내가 침 뱉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모여서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꿍시렁꿍시렁, 아내들끼리 모여서 꿍시렁꿍시렁,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지 얼굴에 지를 침 뱉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게 은근히 미소를 띠는 이 분위기 뭔지 알아요? 제가 하지 마세요. 남의 탓하지 마세요. 남의 탓하지 마세요. 남의 탓하시면 안 돼요. 지난 월요일 날 아주 40명이 감사 훈련을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 한 시간 있었습니다. 최정균 장로님이 일어나시더니 감사할 게 있대. 그래서 하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보고 싶대. 그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막 우리가 다 막 짜증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정말 접대용 멘트든 아니든 정말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다 남의 탓을 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남의 탓만 하고 있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제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다 손가락을 쥐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한계를 가진 존재가 판단하니까 정죄가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남을요. 그러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한 사람은 변명하고 한 사람은 정죄하고 끊임없이 탓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탓하게 만든다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남을 탓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사단이 갖다 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사단이 갖다 주는 말은 민수기에 가득 차 있어요. 뭐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 물이 없다고 불평, 뭐 이랬다고 불평, 저랬다고 불평,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불평, 아론을 향하여 불평,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투덜. 제가 봤던 만화 영화 중에 파파 스머프 나오는 아주 오래된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투덜이가 있어요. 나는 싫어, 뭐든지 싫어, 이래도 싫어, 저래도 싫어, 늘 싫은 거예요. 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잘난 척하는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재수 없는 놈이에요. 자기만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싫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할 줄을 몰라. 인정하면 죽는 줄 알아. 이거 제가 지금 실수했네요. 그거 말하면은 이쁠 수 있는데, 괜찮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주로 누가 인정을 못하죠? 큰 딸들이, 큰 아들들이, 첫째들이 인정을 못하잖아요. 그냥 둘째, 셋째는 회초리만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서를 받는데 첫째들은 그놈의 뭐 첫째의 자존심이 있는지 때리면 그래 그냥 죽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둘째, 셋째. 저희가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처형을 말 안 들으면 일로 와 너. 그러면 막 때리면 저희 처는 뭐 아빠 왜 그래? 잘못했어요. 안 맞아. 그냥 인정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하면 하나님 부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과거가 역사가 되기 때문에. 신앙은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게 신앙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역사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자존심을 상해가지고 우리는 늘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이렇게 키우면 안 돼, 우리 딸은 이렇게 키우면 안 돼, 그러고 살잖아요. 그렇게 키우면 어떤데?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여러분 우리 목회하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다른 사람들 속옷, 애들이 입던 속옷까지 갖다가 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입히면서 키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잘 컸는데요? 그게 무슨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입에 그냥 계속 불평. 문제만 보고 투덜투덜, 지적만 하고 문제만 보고 투덜투덜. 그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묻어버리세요. 쓰레기통에 갖다가 버리세요. 요즘 우리 양군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일로 와봐. 오늘도 일로 와봐. 네, 왜 그러세요? 저 앞에 집 있잖아. 거기 저기 재봉하는 집 있잖아. 이것들은 말이야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면 꼭 교회 앞에 전봇대에다 갖다가 버려. 저도 말은 하고 싶은데 차마 말을 못 하는데 저분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쓰레기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그거 오늘 또 했다고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유 수고하셨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좀 관리비 수고비 좀 드려요. 아유 그런 건 필요 없어. 근데 못된 놈이야. 교회 앞에다가 파라솔 쳐놓고 술 먹는 거 한다고 못된다고. 아유 그래도 권사님 그 땅은 저희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쓰는 땅인데 그래도 어떻게 교회 앞에서 그래. 근데 우리는 그런 말도 못하잖아요. 그냥 보고 꿍시렁거리고 끝나버리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는 뒤에서만 그냥 꿍시렁. 네 번째, 사단의 음성.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뒤 앞에 13장에 보면요, 13장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보세요 여러분, 짐승이 사단의 여러분 똘마니들이 뭐라가 됐냐면 과장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요?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더라. 비방하는 거예요.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고. 오늘 한 번만 더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목사가 뭘 알면 사람들은 와서 따져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제발 부탁하니까 목사가 알면 전 교인이 다 아는 거예요. 이미 목사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비방과 우리의 흉보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조금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비방하고. 우리 오늘 여러분 24년도에 오늘 여러분들의 비방, 여러분들의 거짓말, 여러분들의 남을 탓하는 것, 여러분들의 불평이 오늘 화장터에서 화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컴퓨터에서 삭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빨리 가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오후 예배도 없고 식사도 없는데 끝나면 다들 집에 가실 텐데 조금만 더 제가 쓰겠습니다. 신앙인들이 가지고 가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읽은 21장 3절, 4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네 가지. 첫 번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첫 번째,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셨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번에 산타 차 몰고 가다가 제가요 이 눈이 사팔이라 이 와이드예요. 가다가 제가 차를 세웠더니
우리 옆에 탔던 이제 주권사님하고 저희 서하영 전사 차를 왜 세우세요? 그런데 제가 창문을 딱 열고 고개를 돌리고 신동관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리고 둘들이 놀래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많이 봐요. 어디서 어떻게 볼지 모른단 말이에요. 항상 주의하세요. 여러 명 봤어요. 아셨죠? 슈퍼에 들어갈 때도 아니면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갈 때도 누가 있는지 확인을 하세요. 왜? 제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담배 들고 사다가 술 들고 나오다가 걸릴 수 있어요. 거기 CCTV 다 TV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여러분들 자꾸만 인식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이름 내가 거기에도 함께 한다. 여호와 삼마.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올해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내년에 가면서 내가 늘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여러분 4절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신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도우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시는 분임을 잃어버리지 말잔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권화자 권사님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차를 갖다가 그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들이대고 차를 들이대고 이제 인사하고 기도하고 이제 후진을 하는데 그 2층 벽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차가 후진해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후진하느냐고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이거 어찌할 수 없어서 제가 옆에 있던 주권사님하고 우리 서양전 손 좀 흔들어 계속. 그리고 저는 이렇게 후진을 했어요. 후진을 하는데 제가 느꼈어요. 외롭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다. 요즘 여러분 제가 뭐 훈련하는 줄 아세요? 식당에 가면은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렇게 보거든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 많이 봐요. 나도 언젠가 혼자서 밥 먹을 날이 올 텐데. 혼자서 밥 먹는 거. 외로운 거예요. 여기 우리 함께 있는 우리 이규종 장로님 몇 년 전에 전기 공사하다가 그 이제 감전돼 가지고 화상 입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저 그때 알았어요. 화상 환자는 사람을 접촉하면은 전염이 돼서 크게 병이 된대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독방, 병원에 독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아주 그런 화상병원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곳에 아주 이제 해놨어요. 그런데 며칠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신방 좀 와주십시오. 일찍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빨리 와달라고. 신방을 갔더니 치료됐다고, 많이 치료됐다고. 그러고 저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 앉아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병실에 혼자서 앉아 있는데 너무 외롭더래. 너무 외로워가지고 진짜 연락도 안 되고 찾아올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외롭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말씀하시죠. 나도 외롭다. 네가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나도 외롭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아셨죠, 여러분? 치료자.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세 번째, 여러분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새롭게 하신다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갖고 가세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야. 그 믿음, 그걸 가지고 가시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새롭게 하실 거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거 여러분 제가 안 치울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식사하시러 가실 때마다 예배 드리러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저기에 있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라고요. 마지막 여러분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영광 돌리세요. 영광 돌리시라고요. 왜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와서 아유 수고했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좀 하죠.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다가 어느 날 내게 맡겨진 일이 멈췄어. 그래서 내게 해야 될 일이 없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섭섭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라 하시는구나. 그럼 기다릴 줄도 알고 준비할 줄도 알아야죠. 그냥 섭섭해가지고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마음을 가지셔야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앉아서 제 목회를 돌아봤습니다. 오늘 요거를 마무리하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 한 해의 마지막 말씀 드립니다. 돌아보니 이곳에서 잠자던 교회, 죽어가는 교회, 병들어 있는 교회를 만났다. 돌아보니 이곳에서 꿈을 잃어버린 교회, 운명에 붙잡힌 교회, 과거를 바라보는 교회를 보았다. 그리고 난 이곳에서 싸움을 시작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언제?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언제? 지금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언제? 지금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언제? 지금도 여전히 강하게 이곳에서 역사하신다고. 나는 이것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오늘 나는 입을 열어 선포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선포한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만 구경꾼의 주리에 앉아서 여러분 구경하고 야유하는 소리 그만하시고 관망하는 거 그만하시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거 그만하시고 어떻게 될까? 그래 나 없이 되나 봐라.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 없어도 됩니다. 저 없어도 됩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의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뒤에 위에 올려놓은 부흥회 여러분 두 가지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필드로 나오셔서 경기장으로 나오셔서 뛰세요. 뛰시라고요. 어저께 요즘 우리 조춘옥 성도님하고 씨름을 많이 합니다. 가끔은 지난 26일 날 저희 교육자들 다 쉬었거든요. 근데 26일 날 누가 오느냐면 노숙자들이 돈을 받으러 와요. 그게 안 오면 되게 막 짜증을 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주권사님이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이부동산에서 받아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조춘옥 성도님이 부동산 일은 안 하고 문 열면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해까지는 공짜로 했으니까 이제는 주차비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교인이 된 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늘었어요. 그러시니까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요즘은 교인들한테도 주차비를 받나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차비는 안 받을 테니까 교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뭘 하냐 그래서 퇴근할 때 겨울에는 너무 일찍 껌껌해지니까 우리 교회 앞에 정문 앞에 거기 불 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켜고 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요번에 엘리베이터 세운데 거기 등 있잖아요. 그거를 좀 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등은 어디서 켜는지 모른대.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때 이 등을 켜고 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와서 꺼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이제 노숙자 관리와 등불을 켜고 끄는 거를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세요.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섬기시라고요. 어저께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 우리 주방에서 봉사하셨던 분들 대접한다고 식사를 했어요. 그거 꽤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제 앞에 조춘옥 성도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만 저도 밥했어요. 저도 밥했다고요. 여러분 2년밖에 안 다닌 사람도 밥을 해요. 근데 10년을 다녔는데도 밥 한 번 하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건 그건 자랑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하든 밥을 하지 않던 주방에서 일하던 어떻게 했든지 간에 뭐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못하면 잘했다고 해보라고 응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필드로 나와서 설거지를 하던 밥을 하던 하셔야죠. 25년은 우리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분위기 갖고 왔어.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목사 새로 왔다고 금요일 날 70명까지 왔어. 70명. 요즘 그래도 요번 주에는 7, 8명 온 것 같아. 제일 많이 왔어. 이제 맛이 갔어. 서승직의 싱싱함이 다 떨어졌어. 내년에는 더 떨어질 거야. 헌금도 얼떨결에 엘리베이터 하면서 열심을 냈는데 헌금도 떨어질 거야. 인원도 떨어질 거야. 모이는 것도 떨어질 거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요, 부목사가 새로 오면
교회가 슝슝슝슝 거려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새로우니까.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또 새로운 목사 오면은요, 또 그 사람들한테 우성우성 거려요. 여러분, 그 새로워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서승지 잠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경주장으로 뛰어나오든지 아니면 횡가래를 치면서 소리를 높여서 응원을 하든지 주차 관리로 나오든지 밥을 하러 나오든지 성가대와 앉든지 교사를 하든지 재정을 보겠다 그러든지 1월 달에 제가 아주 해줄 거예요. 나는 1년 동안 이곳은 내가 책임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대접만 받지 말고 일하시는 분이 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이 모두가를 계속하는 이유는 반주자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그래서 25년에 진짜 교회의 부흥과 기적을 우리들 모두가 다 경험하는 25년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